마태복음 4장 2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밖에 안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분홍 목사님으로 우리 가운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다음 세대를 귀한 승민교회가 잘 섬기고 있는지 귀한 것들을 좀 배우는 시간. 저는 식사하면서 아주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제가 많이 배우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서 우리도 다음 세대 그러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대로 오늘은 좀 이렇게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홍용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잘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예. 오래전 일입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노방전도를 나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뭘 들고 왔냐면 큰 북이랑 삐에로 목장을 들고 왔어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 삐에로 목장을 하고 북을 치면서 둥둥 오세요 여름 성경학교 오세요 둥둥 이러면 온 동네 애들이 다 올 거라는 거예요. 자, 이야기 하실 때 선생님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지금 여러분 같았어요. 이게 되겠나 이게? 요즘 같은 애들이 무슨 삐에로가 북친다고 오겠나?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뭐 안 하면 내가 하죠 뭐 그러면서 막 주섬주섬 그 삐에로에서 막 주워 입는데 그때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 교사 하나가 에이 전도사님 이 날씨에 쪄 죽어요. 주세요. 제가 할게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이제 꽃가를 쓰고 빨간 콜 달고 연지곤지를 찍고 들고 나간 겁니다.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둥둥 오세요 여름 성령학교 오세요 둥둥 했더니 진짜로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애들이 막 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뭐야 웬 삐에로 이상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어른들도 저 사람 뭐야? 그래서 막 다 도망가고 심지어는 같이 나온 교사들마저 이분도 우리 편이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어머나 저 사람 누굴까 몰라 그러고 막 다 딴 데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넓은 대로변에 혼자 남은 거죠. 이 청년이 얼마나 화가 나고 분하고 날은 덥죠. 땀은 나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기로 한 거니까 억지로 이제 한 바퀴 도는 겁니다. 둥둥 여름 성경학교 오든지 말든지 둥둥 이러면서 억지로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본당에 들어오자마자 북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꽃갈도 던지고 뭐 빨간 꽃 다 던지고 크린징으로 막 닦아내기 시작하는데 그때 예배당 문이 빠꾸비 열리면서 1학년짜리 꼬마 하나가 고개를 내미는 거예요. 이 아이가 삐에로가 화장을 지우니까 아저씨다. 야, 나 아저씨 아니야 형아야. 그러는데 형아래는데 아저씨다. 야, 너 뭐야? 너 어느 부서야? 그랬더니 부서가 뭐예요? 너 우리 교회 아니야? 여기 왜 왔어? 그랬더니 교회는 또 뭐예요? 아니 그럼 너 여기 왜 왔어? 그랬더니 아니 아저씨가 뭐 여름이 어쩌고 둥둥 오라면서요.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이 청년 교사가 너무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자기도 안 믿었는데 누가 이런 구닥다리 전도를 받고 교회로 오겠다. 자기도 안 믿었는데 하나님이 교회라고는 처음 나오는 그 1학년짜리 꼬마를 붙여준 거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그날 교회 와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나는 교회가 체질이다 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 가면 잘해야 칭찬을 받는데 교회는요 나오면 착한 어린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 아이가 나와서 그날 나오자마자 상을 받았네요. 새아이 왔다고 환영하는 상을 받고 그 다음날 또 나왔어요. 그렇게 3박 4일 나오고 성경학교 개근상을 받아요. 너무 좋은 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이번 주 일요일날 나오면 또 새 친구래. 또 나왔어. 그리고 또 상을 받고 4주 만에 등반을 하고 또 상을 받고 이 아이가 그렇게 초등학교 6학년까지 개근을 합니다. 상이란 상한테 휩쓰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면서 누굴 만났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천국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요 학교 끝나면 집으로 가자고 교회로 와요.
교회로 와서 가방을 던져놓고 피아노를 뚱땅거리다가 기타를 징징징징 거리다가 드럼을 뚱땅땅땅 거리다가 주보를 접다가 현수막을 걸다가 이 아이는 교숙자가 됩니다. 여러분 교숙자 아세요? 예, 교회에서 하는 노숙자를, 교회 먹고 자는 노숙자를 교숙자라고 합니다. 교숙자가 된 거예요. 이 아이가 고등부가 올라가서는 고등부 회장이 됐어요. 부서마다 찬양인도 하고 레크레이션 인도하고 여름 성경학교 뭐 여름 수련회 다 이 아이가 짜고, 그때는 문학의 밤이 있었어요. 문학의 밤 대본 쓰고 연출하고 연기하고 찬양대회, 합창대회, 성경퀴즈대회 모든 대회를 휩쓰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고3이 되었습니다.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 아이 머릿속에는 온통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아이는 신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신학을 전공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군대를 다녀와요. 그리고는 꿈에 그리던 전도사님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다음 세대를 열심히 교육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20년 이상 다음 세대 목회를 열심히 하다가 이분이 지금은 10년 전에 부산의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로 내려와서 지금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지 알고 박수 치시는 거예요? 그 꼬마가 저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날이. 부모님은 다 일하러 나가시고 정말 가난한 집이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술 드시고 항상 집안 때려 부시던 그런 집이었는데, 그날도 밖에 나가서 땅을 이렇게 긁으며 놀고 있는데 누가 와서 둥둥 여름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보니까, 아, 너나 나나 팔자가 비슷하다. 아무도 안 따라가. 제가 한번 따라가 봤죠. 그랬더니 왜 강당 같은 데를 들어가더라고요. 그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가봤어요. 생각해보면 제 친구들은 다 교회 다녔어요. 저한테는 워낙 찌질하니까 애가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그날 처음 나가봤는데, 그날 들려왔던 그 둥둥 오세요 오세요 그 북소리가 저에게는요,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 선생님 얼굴도 잊어버렸고 이름도 까먹었어요. 그러나 그 북소리만은 생생해요. 그 가난한 집, 찌질한 집, 그 저를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사들에게 마음의 빚이 있어요. 마음의 빚이.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만난 사람들, 저는 하나님을 만난 우리 진랑제일교회 모든 교우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한 분 한 분들, 특히 부모님, 교사,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오늘 참 만나고 싶었고요. 그리고 오늘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를 만나게 해서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마음에 빚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선생님들을 위로하는 찬양을 한 곡 하고 시작해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네, 정말 괜찮은 박수도 쳐주고. 네. 제가 원래 찬양 작사 작곡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곡 찬양을 하고 시작했으면 하는데, 제목은 학생은 늘 도망가입니다. 학생은 늘 도망가.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아이들을 깨워주고 태워주고 그렇게 기도해 주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도망갑니다. 세상을 향해서 말이죠. 이런 찬양입니다. 눈물이 난다 교회를 와보면 그 학생 눈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기도만 드렸지 내 소중했던 학생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 놓아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세상 재미조차 학생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주님 품에 안기면 좋을 텐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숱하게 도망가는 녀석들을 끌고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데려오고 있는 우리 교사들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때 그 삐에로 선생님의 수고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지금도 그래서 가장 찌질한 아이들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름 없이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아이들을 담임 목사가 찾아가서 이름을 불러주고 끌어안아주고 격려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요, 놀라운 건요, 여러분 보시기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전주, 광주, 제주로 다니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요, 청소년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고 교사들을 만나고, 그리고 뉴욕 집회를 했고요, 로마 집회를 했고요, 파리 집회를 했고요, 작년에는 호주, 멜번과 시드니에 집회를 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냥 아이들과 놀았어요. 그래서 다들 제 걱정을 했어요. 야, 저러다가 저 분홍 목사 저거 담임이나 나가겠나 그랬어요. 담임 나가려면 어른 사역을 해야지, 교구 사역을 해야지, 아이들과 놀아서 무슨 담임을 하겠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요, 제가 제일 잘 나가요. 저희 교회가 지난 코로나 때 인원이 늘어나고 코로나 때 재정이 늘어난 교회. 그래서 코로나 때 저희가 뭐 했는지 아세요? 저희 부목사님들 사택을 늘려드렸어요. 집에 있어야 되는데 복닥복닥 집이 좁으니까 집을 늘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저희 주변 교회들에서. 야,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안 모여서 재정이 없는데 성민교회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그렇게 해서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는,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그 아이들이 교회를 끌어가는 놀라운 교회. 그래서 행복한 교회, 밝은 교회, 즐거운 교회, 유쾌한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때 보이세요? 행복한 것 같으세요? 네. 제가요, 아이들과 놀다 보니까 나이를 안 먹어요. 저희 아이가 4학년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예,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한 대학교 4학년이거든요. 제 아들은. 예, 둘째는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한 대학교 2학년이고.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다 군대 갔다 온 대학생들인데 저는 초등학생들이랑 놀고 있어요. 3살, 4살짜리랑 놀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안 먹어요.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김종호 목사님, 예, 나이 안 드시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애들과 노시면 됩니다. 저희가 교회 가면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저희 여러 교회들이, 목사님 주일날도 그러고 댕기세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어떨까요 여러분? 당연하죠. 교회에서는 더 핫핑크를 입고 다녀요. 완전 핑크를 입고 다녀요. 여기 있는 명찰도 훨씬 큰 거 달고 다녀요. 왜냐하면 애들이 저를 알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어른들은 저를 보시면 목사님 오셨어요? 인사를 하는데 애들은요 막 달려오다가 쿵 부딪힙니다. 그러더니 으악! 분홍 목사다. 그렇게 갑니다. 아무도 저를 개의치 않아요. 저는 그냥 동네 바보 형이에요. 제일 만만하고 제일 편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본당에 오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저기 앞에 설교하는 저분이 나랑 친해. 저분 나 잘 알아. 저분 부동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도 부담 없이 주일날 시키지도 않았는데 9시 예배를 나와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듣고 같이 은혜 받고 같이 하나님 나라 주인공으로 커가고 있어요. 저는 은퇴할 때까지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래의 장로 안수 집사 권사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유치부에서.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짜리들이 어차피 저 은퇴할 때 걔네들이 우리 교회 주역인데 지금 그 아이들이 다 제 편이에요. 예, 너무너무 저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행복하죠. 제가 아이들을 라온이 왔어요. 아이고 이쁘다 내려놓으면요 그 아이가 달려갑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분홍 목사님이가 내 이름을 부르면 번쩍 알아줬다요? 이러면 그 집은 끝나는 거예요. 벌써 은혜 다 받는 거야. 예배도 안 드렸는데 담임 목사가 이름 불러주고 우리 아이를 들어줬다, 안아줬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띄워주시죠. PPT. 네, 벌써 보시면,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첫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 사역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고요.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진량제일교회가 다음 세대의 사역으로 부응하는 경산을 책임지는 교회, 경북을 책임지는 교회,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를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분홍 목사입니다. 분홍 목사는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분,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분을 전하는 홍 목사입니다. 홍룡이라는 어려운 이름을 버렸습니다. 왜? 아이들이 너무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분홍 목사. 항상 분홍색 입고 다니는 분. 분홍색이 10벌도 넘어요. 자켓이. 교회에서 사줘요. 철마다 사줘요. 예, 이건 작업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살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제 어렸을 때 이 기억 때문인데, 요 가운데에 있는 저 보라색 옷 입은 게 저예요. 저 같으세요? 네, 저 때는 인물이 괜찮았는데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는 삼광국민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 체육복은 빨간색인데 왜 저만 자주색을 입고 있을까요? 보라색을 입고 있을까요? 1번 반장이라서, 2번 전학 와서, 3번 돈이 없어서. 예, 정답입니다. 이때 저희 학교 체육복이 3,000원이었어요. 근데 저희 집은 3,000원이 없어서 체육복을 못 입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때가 제가 5학년 때였어요. 사춘기예요. 이제 알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부모님께 반항을 합니다. 엄마, 저 학교 안 가요. 아니, 학교 체육 시간은 60명밖에 없으니까 괜찮은데 운동회는 전교생인데 엄마 아빠도 전교인이 다 오는데, 야, 이걸 어떻게 창피하게, 저 안 돼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꼬깃꼬깃 감춰둔 3,000원을 줍니다. 그러더니 들고 가서 이거 갖고 가서 체육복 사 입고 운동회 가. 너무 좋았죠. 와, 달려가는데 누가 다리를 턱 걸었어요. 쿠당쿠당 넘어지고 보니까 누구예요? 아빠예요. 내놔. 아빠한테 뺏겼어요. 그거 가지고 쇠줄을 드시고 대폴도 저한테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있던, 굴러다니던 저 출경 입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저 운동회 날인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와, 정말 전교생이 서 있잖아요. 엄마들이 쫙 깔렸는데 저만 보는 것 같은 거예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 때 점점 제가 위축되고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고 몸이 점점 위축되는데, 와, 죽겠어요. 쥐구멍 있으면 숨고 싶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 귓속에 어떤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냐면, 융이야, 고개를 들어라. 어깨를 들어라. 허리를 펴라.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왔어요. 와, 어디서 들었을까요?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늘 해주시던 이야기, 넌 특별하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자신감을 가져라. 와, 가족, 이게 들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허리를 폈습니다. 자,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핸드폰도 없어요. 삐삐도 없어요. 그런데 엄마들은 뭘 들고 왔을까요? 도시락 들고 왔어요. 점심시간에 내 아들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예, 키도 비슷해. 그런 와중에 내 아들 찾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딱 보니까 5학년에 맨 뒤에 키 큰 아이 하나가 보라색 옷을 입고 있어. 그랬더니 승환이 엄마, 저희 반 승환이 엄마가 소리를 지릅니다. 승환아, 이따 점심시간에 저 보라색 옷 입은 옆에 가 있어라 라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제가 랜드마크가 된 거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진석이 어머니도, 진석아, 너도 저 보라색 옷 입은 옆에, 엄마들이 다 너더라도 너도 점심시간에 저 보라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띄워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와, 이날요, 저희 어머니는 오지도 못하셨어요. 일할 치느라고. 근데 고개를 내밀고 있는 승환이 엄마가 이걸 찍어준 거예요. 고맙다고. 니 덕에 우리 아들 찾았다고. 이날 제가 점심으로 뭘 먹었을까요? 예, 싸간 건 김밥 한 줄이었는데 이날 먹은 게 햄버거, 치킨, 불고기, 예, 진수성찬 먹었어요. 왜? 니 덕분에 우리 아들 찾았다고. 더 재밌는 건 친구들이었어요. 친구들이, 와, 융이야, 야, 우린 다 평범한데 넌 특별하다. 그러면서, 야, 그 옷 한번 입어보자. 그리고 절 벗기는 거예요, 이 옷을. 여러분, 저 옷은 절대로 이태리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든 그런 옷이 아니에요. 그냥 굴러다니는 치딩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날 저는요, 스타가 됐어요. 저는 가난한 집, 없는 집 아이였어요. 찌질한 아이였는데 이날 저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날의 스타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남들과 다른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고 남들이 있는 게 내게 없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다만 네가 나를 믿는 자녀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면 내가 너를
리더로 만들어주고 내가 너를 중심을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함께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아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부산의 1800교회 목사님들이 모여 사진을 찍으면 누구만 보일까요? 저만 보입니다. 저희 교단 총회 1500명 찍으면 사진 찍으면 누구만 보일까요? 저만 보입니다. 예, 목사님들이 전부 다 까만색, 파란색, 예, 검은색, 쥐색, 똥색 입을 때 저만 분홍색, 저만 딱 보여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에너지가 있다고 믿고 고유의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분홍 에너지였고 그것은 애들과 함께하는 에너지였어요. 여러분, 저는요 항상 할 수 없다고 말하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냐,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지만 나는 해줄 수 있는 게 많다고 말한다. 그리고 너는 못하겠다고 하지만 난 내가 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너는 안 될 것 같다고 하지만 나는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뭐가 두렵냐? 내가 세상을 만들었는데 내가 하는 일이야. 네가 왜 걱정을 해? 난 해줄 수 있는 게 많아. 난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난 너에게 사랑해 줄 거야. 저는 아이 때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게 너무너무 안심이 되고 너무너무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제 육신의 아버지는 술주정꾼이었고 아버지는 교회 가는 거 맨날 못 가게 하고 맨날 저를 정말 힘들게 하는 아버지였어요. 그러나 제 영적인 아버지는, 저의 진짜 아버지는 저에게 모든 것을 해주시는 분이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세상을 만들어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저는요 마치 골리앗 앞에선 다윗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들은 한 명 한 명이 다 다윗이다. 세상에 골리앗같이 너희를 괴롭혀도 절대로 물러서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 줘요. 제가 그래서 아이들 앞에 너희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번 5월달 5월 첫째 주 온가족 예배였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다 하나씩 캐릭터를 옷을 맞춰 입었는데 제가 보이시나요? 제가 어딘지 보이시나요? 네, 저의 전날 캐릭터는 뭐였을까요? 예, 저는 생일 케이크였습니다. 왜냐하면 생일 케이크 앞에 서면 모든 아이들이 특별해지거든요. 그날은 아이가 주인공이거든요. 저는 아이들의 주인공을 만들어주는 생일 케이크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날 가족사진 찍을 때 제가 항상 가운데 들어가서 같이 찍었고 이날 제가 설교하는 모습이에요. 나는 걸작품 하면서 자꾸 또 이렇게 뛰면서 사장을 하는데 아이들이 다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날 교육자들을 다 무대로 초청해서 다 같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에 사역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아인슈타인의 이 말 때문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솔직히 많은 교회가 작년과 똑같은 예산, 작년과 똑같은 인력, 작년과 똑같은 기조를 유지하면서 올해는 부흥할 거래. 올해는 부흥하래요. 뭔 소리요? 심하게 말하면 그건 정신병 초기 증세예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가 돼서 10년 전 부산에 내려와서 저는 교회에 요구했습니다. 모든 걸 바꾸기로. 정말 감사한 건 장로님들이 저의 말도 안 되는 도전을 오케이 해주셨어요.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 저희는 뭘 했냐면 무엇을 바꿀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안 되는 것 빼고는 전부 다 바꾼다. 그래서 저도 위임 목사지만 위임 목사, 담임 목사 다 떼고 분홍 목사, 가운도 벗었어요. 그리고 이러고 올라가고요. 여름철에 6, 7, 8, 9월은 반팔 티 입고 올라갑니다. 왜? 아이들에게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온 교인과 에너지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 다음 세대가 많아지니까 30, 40대가 많아지고 그 아이들 데리고 오는 부모들이 많아지면서 인원이 많아지고 재정이 늘어나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이 늘어나더라고요. 저희 성민교회 예전의 교우들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럼 조그만 교회 다녀요. 이랬대요. 지금은요, 자기가 먼저 얘기해.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 성민교회 다니는데 진짜요? 분홍 목사님 교회 다음 세대가 많고 행복하다는 그 교회요? 진짜요? 정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교뽕이라고 그러죠. 예, 어깨가 하늘로 솟아있어요. 교인들이. 여러분, 이 자신감이 너무너무 엄청나요. 그렇다면 다 바꾼다는 말이 뭐냐? 이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저희는 끊임없이 시도했어요. 계속적으로 새로운 걸 시도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였냐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한 미대 도예 강사가 실험을 했는데, 무작정 아이들을 두 그룹을 나눈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A그룹에게는 양으로만 평가하겠다. 그러니까 많이 만들면 점수 잘 받는 거예요. 도자기 50개 만들면 A 받고 40개 만들면 B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B그룹에는 어떻게 말했냐면 질로만 평가하겠다. 숫자는 필요 없다. 하나만 만들어도 돼. 한 학기 동안 만든 작품 중에서 제일 잘 만든 작품 하나로 점수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학기 후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미적으로 기술적으로 최고의 작품들이 모두 한 그룹에서만 나왔습니다. 자, 이건 한번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느 쪽에 좋은 작품이 다 나왔을까? 자, 먼저 A그룹, 양으로만 승부한 때에 다 나왔을 것이다. 양으로만.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셋, 한 20분 됐습니다. 좋습니다. 아니다. 질로만 승부한 B였을 것이다. B. 네, 예. 오, 훨씬 많네요. 네, 내려주세요. 저희 교회도 이렇게 나왔어요. 2대8로 많았어요, B가. 당연하지. 양보다 질이지. 하나만 만들면 되는데 당연히 이게 유리하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양으로만 평가한 A그룹에서 전부 다 나왔어요. 좋은 작품이 전부 다.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된 걸까? 보세요. A그룹은 더 많은 작품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시도했어요. 자, 그러다가 많은 실패도 하고 실수도 했어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실력이 계속 좋아졌어요. 그래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 수 있었어요. 반면에 B는 어땠냐? 완벽한 도자기를 만들려고 계속 생각했어요. 시도할 필요가 없죠. 하나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시도는 아예 안 하고 생각만 하다가 결국 마감이 돼버린 거예요. 연습 부족으로 실력은 영 꽝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실험이 보여주는 것이 이게 교회예요. 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 그래 부흥시켜야지. 뭐 하면 좋을까? 세미나 다니고. 뭐 하면 좋을까? 연구하고. 뭐 하면 좋을까? 강사 부르고. 뭐 하면 좋을까? 연구는 많이 하는데 시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실험에 들어있는 놀라운 성공의 키는 뭐냐면 바로 빨리 시도하고 많이 시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력이 좀 미흡하더라도 빨리 시도를 하고 빨리 실패를 해봐야 뭐가 문제인지를 배울 수 있어요. 우리한테 뭐가 맞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성공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수없이 많이 시도했고 그걸 바탕으로 어마어마한 노하우를 갖게 됐어요. 오늘 그거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는 교육사역과 선포사역과 치유사역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 사역에 맞춰서 교회의 모든 것을 뒤바꿨습니다. 완전히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나? 자, 예수님이 하신 교육사역에 맞춰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을 바꿨고요. 선포사역에 맞춰서 이제 교회의 모든 예배와 교육을 바꿨고요. 치유사역에 맞춰서 교회 안에 있던 모든 시간과 장소를 바꿔버렸습니다. 가장 먼저는 다음 세대 표로 기억하자. 다음 세대 표, 이게 뭐냐면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 기도 제목을 적은 표인데 이 표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표는 교회 학교 부서에 있어서는 안 돼요. 어디 있어야 될까요? 본당 앞입니다. 본당 앞 가장 많은 교우들이 들어오는 바로 입구에 저희는 이걸 만들었어요. 보세요. 처음엔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특히 맨 왼쪽에 유치부 정말 적죠. 이랬던 아이들이 저희가 계속 이 아이들을 붙이고 보면서 기도하게 하고 쓸어보게 하고 교인들이 예배 시간 오면서 이 아이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했더니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늘어나서 더 늘어나서 이게 올해 모습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처음에 저렇게 얼마 안 되던 아이들이 30명도 안 되고 아이들 지금 200명이 넘게 됐어요. 놀라운 아이들이 됐어요. 이게 어디 바로 본당 앞이에요. 여기에 뭘 붙어 있냐면 우리 아이들의 가장 예쁜 모습이 붙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들은 남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집 아이고 내 아이인 거예요. 모두가 이름을 외우고 이름을 불러주는 아이들. 그래서 부서마다 내 아이들을 온 교우들이 붙잡고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후원하는 후원자들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교사표를 붙였습니다. 이 교사표를 붙여서 교사들의 길을 살려주기 시작했는데 이 현수막은 제 키보다 큽니다. 한 벽을 가득 채웁니다. 이게 1년 내내 붙어 있습니다. 왜? 교사들은 9시에 예배를 드리고 11시에는 부설 들어가니까 11시 소위 대예배 오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붙여놨어요. 여기는 뭐가 붙어 있나? 교사들의 사진과 이름을 다 붙였어요. 부서별로. 그렇게 해서 1년 내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걸 보면서 아,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구나를 알고 기도하게 한 거죠. 그랬더니 좋은 점이 뭐냐면 이분들이 교회 안에 투표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는 교사를 해야 권사가 되고 교사를 해야 안수집사가 돼요. 부장을 해야 장로가 되는 교회. 참 독특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권사 떨어져서 속상해서 앉아있으니까 누가 그랬대. 아이고 김집사 우리 유치부에 와봐. 유치부 교사를 해봐. 그러면 권사 될 거야. 이럴 정도로 막 교사를 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교회가 된 거죠. 자, 세 번째는 말씀 카드 대신 기도 카드를. 자, 여러분 혹시 연말에 말씀 카드 연초에 받으십니까? 안 받으시나요? 네. 그게요 희한한 게 어떤 분들은 들고 오세요. 그래서 왜요? 잘못 줬대요. 왜요? 그러니까 네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긴 새벽 체질이 아니래요. 네, 어떤 분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평생 원수랑 살고 있대 지금. 그런 분들 갖고 와요. 그러니까 토종비결처럼 돼버렸어. 이제는 저희는 이거 안 하고요. 저희 뭘 하나 대신에 똑같이 생겼는데 기도 카드를 만들었어요. 한 아이의 얼굴과 이름, 기도 제목을 적은 카드. 뒷면엔 교사들이에요. 이걸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 랜덤으로 이거를 뽑아요. 뽑으면 내가 뽑은 그 아이를 내가 1년 동안 책임지는 거예요. 내 아이예요. 내 아이. 그래서 1년 동안 각 부서별로 이렇게 색깔을 달리해서 이 카드를 만드는데 이걸 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영적으로 입양한 내 아이니까 내가 이 아이를 책임을 지는데 저희가 이거를 10년을 꾸준히 했어요. 그랬더니요. 카드가 이렇게 많아요. 부채를 만들 수 있어요. 결국에는 한 아이를 놓고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점점점 많아져서 모든 부서의 아이들이 내 아이가 되는 거예요. 모든 부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보시겠어요? 저희 89세 된 원로 장로님이 이 카드를 뽑은 거예요. 그리고 저 카드를 품에 안고 기도하는 저 성가대원의 모습 보이시죠? 자, 저는 수시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카드 꺼내세요. 우리 이 카드에 있는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모두가 이거를 놓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국민일보에서 저희 교회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차장급 기자가 날카롭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나가는 분들을 붙잡고 당신이 다음 세대에 왜 기도하고 있냐고, 오늘 기도했냐고 물어보니까 저희 장로님과 집사님이 손으로 딱 가리켜버렸어요. 다음 세대 표에 손으로. 이 아이요. 나 이 아이 위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자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랬더니 이걸 딱 보여주면서 보세요. 이 아이가 내 아이예요. 내가 올 한 해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이 아이의 부서를 위해 지금 후원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기자가 야, 이 교회는 찐이구나.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요. 성형책을 딱 피면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려고 성형책을 폈는데 아이의 얼굴이 나오는 순간 이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 먼저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 아이를 위해 부서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의 기도 카드가 가져온 기적을 알려드릴게요. 이 기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18명의 청소년과 청년이 올 1월 달에 런던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합성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야 뒤에는 빅벤, 저 웨스트민스터 사원 저게 진짜냐 그러시는데 네 진짜입니다. 올 1월 얼마나 비쌌냐면 이때 환율이 미친 환율이었어요. 기억나세요? 1월 달에 이때 빅맥 한 세트가 5만 원 하던 시대입니다. 18명 밥을 먹이는데 한 끼에 100만 원이 들어요.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 이 기도카드를 뽑은 분들이 한 가정이 돈이 되면 한 끼를 제공하고 아니면 두 가정이 모여서 한 끼, 세 가정이 모여 한 끼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13박 14일 동안 한 끼도 굶지 않았어요. 이 어려운 때에 부산에 있는 중형교회가 아이들 18명을 런던에 보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파리로 넘어갔어요. 그 인생 최고의 경험을 하고 왔어요. 여기 다녀온 애들이 지금 날개를 달고 날고 있어요. 이 중에는 저희 두 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인 저희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은 국적이 러시아입니다. 예, 한 놈은 이런 놈을 스키고요. 또 한 놈은 저런 놈을 스키입니다. 말 엄청 안 들어요. 만나면 싸워요. 그래서 만나면 쌍놈을 스키가 됩니다. 근데 이 두 놈이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저한테 이 사진을 보내왔어요.
철들고 처음 찍은 투샷이에요. 예, 이걸 둘이 찍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이 사진인데, 이걸 보고 제가 저희 장로님께 이런 사진을 보내왔다고 그랬더니 저희 장로님이, 목사님 이렇게 좋은 데 가서 좋아하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을 비롯해서 18명이 지금 온 교회에 휩쓸고 있고요. 이번 주일날 캄보디아 단계선교를 출발합니다. 35명이 가는데 그 18명이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가정이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해낼 때 아이들은 진정으로 감동을 합니다. 서울에서도 못하는 일을 부산이 해냈어요. 경산이 왜 못해요? 아이들을 멀리 보내십시오. 최고의 자료로 보내십시오. 그럼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달력에 월별 다음 행사를 넣습니다. 여러분, 달력에 뭐가 들어가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달력에 아무리 좋은 은혜로운 걸 들어가도 이것만 못해요. 1월달이 되면 뭐가 들어가냐면 저희는 성경 통독 수련회입니다. 다 성경책 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성경책을 누가 읽느냐? 아이들이 읽습니다. 6학년 남자아이,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이걸 읽어요. 읽으면 온 교인들이 그걸 들으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1월달 이 달력을 보면 성경 읽으러 가야지, 내가 간식 내야지, 후원해야지. 2월달 되면 청년들이 겨울 수련회 하겠네, 내가 응원해야지, 후원해야지. 3월달 되면 우리 청소년들이 연탄 봉사하러 가겠네, 내가 가서 오뎅 끓여줘야지, 내가 그 연탄 후원해야지. 4월달이 되면 우리 유치부가 소풍 가겠구나. 5월달 되면 온교인 예배 드리겠네. 6월달 되면 교사 강습회가 있겠네, 내가 가서 저 아이들 봐줘야지. 7월 되면 여름 행사 시작하겠네, 내가 후원하고 도와줘야지. 8월달 연합 행사 이어지겠네. 9월달 아이들 단기 선교 가겠네, 내가 도와줘야지. 10월달 되면 온교인 체육대회 하겠네, 참여해야지. 11월 되면 누굴까요? 세례 입교하는 아이들입니다. 내가 저 아이를 축복해줘야지. 12월 되면 성탄 발표회, 다음 세대 아이를 내가 축복하고 저 아이도 후원해줘야지. 이런 마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제가 광고로 하면 잔소리가 되는데, 집안에 이 달력이 걸려있으면, 1년 내내 걸려있으면 이게 자연스러운 그 마음의 도전이 되고요, 그 마음의 결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온 교인이 아이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5번째, 교사 유니폼을 맞추자. 여러분, 교사 유니폼,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성민교회는 젊고 예쁜 선생님들만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유니폼을 입혀놓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젊고 예뻐 보이는, 보세요, 이정남 권사님 할머니 뻘입니다.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애들 아무렇지 않게 놀고 있어요. 왜? 유니폼을 입으니까. 최유경 집사님 할머니예요. 그런데 애들 아무렇지 않아요. 손일수 집사님 할아버지예요. 아무렇지 않아요. 왜? 여러분, 유니폼을 입히면 다 청년이 되고요, 다 똑같아집니다. 제가 이 사진 좋아하는데 분홍 목사가 잘 안 보여요. 진짜 흔치 않은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교사들이 다 분홍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안 보이죠. 이게 우리 교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 전부 다 작은 분홍 교사예요. 다 분홍 목사예요. 이렇게 다 분홍 옷을 입고 아이들을 만나니까 아이들이 준비된 선생님들과 함께 마음껏 놀 수 있는 거죠. 자, 유치부는 어떤 옷을 입을까요? 유치부. 좀 진한 옷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흘리니까. 흘린 걸 닦아야 되기 때문에 진한 옷. 청소년부는 무슨 옷을 입을까요? 네, 청소년부는 절대로 유채색을 입으면 안 됩니다. 빨진 옷 좀 파란부 안 됩니다. 다 도망갑니다. 회색. 애들은 까만색, 우리는 회색. 조금 더 밝은 걸로. 그나마 밝은 걸로.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유니폼을 입으면 뭐가 좋냐면 이 안에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 다 있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직분이 사라져요. 그냥 교사예요. 그냥 애들과 함께 뛰어노는 거예요. 같이 체육복 입고 유니폼 입고 같이 노는 거예요. 준비된 교사가 될 수 있어요. 6번째, 교사 축복 기도는 매주 한 번씩 한다. 제가 아까 이 말씀 드렸더니 목사님이 시간이 어떻게 돼요? 만들어야죠. 저희 9시 예배 드리고 11시 예배까지 그 시간 한 30분 남는 걸 저는 열심히 뜁니다. 뛰어서 부서마다 가서 선생님들 붙잡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요, 어떤 좋은 일이 있느냐? 선생님들이 다 저와 마음을 나누게 되고요, 매주 담임 목사가 찾아와서 기도해 주면 경조사를 다 나눌 수가 있고요. 제일 좋은 날이 언제냐면 바로 스승의 주일입니다. 5월 셋째 주 스승의 주일에는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저희가 기도해 드릴게요. 51주를 우리 위해 기도해 주셨으니까 오늘은 저희가 기도해 드릴게요. 저를 앉혀놓고 기도를 해줍니다. 전 너무 행복해요. 그 기도를 받고 1년을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자, 7번째, 주일 예배와 공과 공부 시간을 체인지한다. 여러분, 교사들 눈 크게 뜨고 봐주세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배 드리고 공과하나요? 공과하고 예배하나요? 예배 드리고 공과하나요?
이렇게 하시나요? 왜 그렇게 하시죠? 이유가 뭐죠? 이유는 없어요. 그랬으니까. 우리 때부터 그랬으니까.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여러분, 저희는 이거를 바꿨습니다. 시간을 체인지해버렸어요. 어떻게? 공과를 먼저 합니다. 우리 예배를 나중에 합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가요, 교회를 뒤집어놨어요. 자, 어떻게 바꿨나? 보세요. 기존 방식의 문제점이 뭔가 하면, 첫 번째, 예배에 지각하는 교사나 학생이 많아요. 예배가 대그룹 예배니까 늦어도 티가 안 나요. 교사들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오고 아이들도 늦게 와요. 자, 공과학습 시간의 내용과 편차가 심해요. 예배 끝난 다음에 공과를 하니까 끝났다는 생각 때문에 떡볶이 먹으러 가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고 남아있는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 돼버려요. 선생님, 우리도 뭘 잘못했나요? 공과하는 말이 이상한 반이 돼요. 세 번째, 교사가 예배 시간에 공과 공부 준비를 합니다. 예배에 집중을 못하고 학생들을 못 챙겨요.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교사들이 뒤에서 계속 오리고 붙이고 공과 준비하고 있어요. 은혜가 안 돼요. 네 번째, 예배 시간에 드나드는 인원들이 많아요. 계속 와요. 야, 정말 찬양할 때 오고 기도할 때 오고 설교할 때 오고 광고할 때 오고 축도 끝나면 다 와요. 신기하게 축도 끝나면 다 와. 아니, 이게 무슨 예배가 이러냐고요. 다섯 번째, 설교 말씀을 다 잊어버린 채 돌아가게 돼요. 기억을 못하죠. 예배 끝나고 공과한답시고 뭐 이거저거 하다 보면 애들이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 자, 그런데 이거를 바꿨더니 공과를 먼저 하고 예배를 뒤에 하니까 제일 먼저 지각하는 교사나 학생이 줄어들었어요. 자, 공과를 먼저 하니까 대그룹에 빠지던 애들이 3명, 4명은 빠지면 창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시간에 옵니다. 선생님들도 제 시간에 안 오면 시작을 못하니까 잘 오고요. 두 번째, 공과학습 시간과 내용이 일정해져요. 나갈 수가 없죠. 예배 안 끝났으니까 어떻게든 해야 돼.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보면서 하게 돼요. 세 번째, 교사도 학생도 모두가 예배에 집중하죠. 공과 끝났으니까 선생님들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과 시간에 질문 나오면 이따 패스, 전선생님께 물어봐, 목사님께 물어봐, 패스하면 돼요. 네 번째, 예배 분위기가 잡히고 드나들지 않아요. 이미 다 왔으니까. 다섯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선포된 말씀을 품고 한 주간의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예배 끝나면 아이들이 밥 먹으러 가서 엄마한테 엄마 오늘 뭘 들었냐면 내가 아빠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뭘 들었냐면요, 부모님들 난리가 났어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아니요, 아이가 달라진 게 아니라 교회 학교의 시스템이 달라진 거예요. 공과를 먼저 하고 예배를 하니까 아이들이 예배 끝나자마자 부모님들을 만나서 오늘 들은 말씀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성의 축,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참 중요해요. 인격의 축, 이웃과의 바른 관계, 두 가지 축이 다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이 좋다고 말하거든요. 교회 학교에서는 어떠냐? 이 세로 축은 예배, 이 예배의 축은 교육자 몫입니다. 교육자들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선생님들은 뭐 하나? 반배 공부학습하는 거예요. 이건 인격의 축이에요. 선생님들이 서론 물론 결론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과 만나서 아이들과 이름을 불러주고 서로 관계를 트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나? 공과를 간단하게 합니다. 달달 말씀이라고 암송할 거 하나만 들고 딱 가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같이 읽고, 얘들아, 감사는 여호와께 하는 거야.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하대. 와, 굉장하지? 어떤 의미인지 이따가 한번 들어보자. 끝! 그리고는 각자 자기 한 주간 삶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 위해 기도해줘요. 공과가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쉬워요. 그리고 질문은 다 패스. 이따 설교 시간에 들어. 이렇게 하니까 공과가 너무나 행복해지는 거죠. 자, 8번째, 사랑의 박스인데요. 사랑의 박스는 뭐냐면 저희가 우체국에 가서 소포 박스를 사와요. 그리고 거기에 아이들 이름을 쫙 붙여요. 누구냐면 군대에 있는 아이, 서울 간 아이, 유학 간 아이, 멀리 간 아이들 이름을 쫙 붙여놔요. 그럼 거기에 어른들이 선물을 넣습니다. 그걸 보내면 답장이 와요. 정윤종이라는 아이는 군에 있는 아이인데 군대에서 이걸 받아보고 목사님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 돌아가면 반드시 교회 나갈래요. 결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김민주라는 이 아이는 서울에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이 아이도 이걸 받아보고 목사님 너무너무 잘 받았어요. 저 꼭 나갈게요. 이 아이 방학하면 저희 청년부 나옵니다. 김형, 이 아이도 서울에 직장 다니고 있는 아이인데 이걸 받아보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우리의 고향교회 잊지 않겠다고. 여러분, 이 사랑의 박스는 우리가 연말에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우리의 자녀랑을 기억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포 사역인데요. 자, 어른 성경학교를 저희는 합니다. 어른 성경학교가 뭐냐면 여름에
6월 달에 먼저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할 내용을 1, 2, 3과를 먼저 어른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저희 라파 구조대였는데 제가 구조대 복장을 하고 설교를 하고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율동도 하고 어른들은 아이가 됩니다. 어른 성경학교니까요. 제가 이날은 두구두구 헬기 타고 설교 출연하기도 하고 헬기 타고 설교하기도 하고 예, 저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어른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올해는 탐험대였어요. 부흥 탐험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탐험대장이 돼서 지도를 들고 저 쌍안경을 들고 저렇게 설교했는데요. 그리고 어른들이 올라오셔서 같이 우리 교사들이 율동도 하고요. 잠깐 볼까요? 자, 어디 보자. 자, 여기가 부산. 그렇지. 아이고, 뭐 부흥이 여기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자, 여러분 혹시 부흥 봤어요? 부흥이 어딨나? 부흥이. 자, 혹시 재우야, 여기 부흥 봤니? 봤어? 수빈이 봤어? 그럼 이삭이 부흥 봤어? 부흥? 아닌데 있다고 했는데 여기 분명히 지도에는 나와 있다고. 분명히 시호야 혹시 부흥 봤니? 아이고 큰일 났네. 여러분, 저는 부흥을 찾아서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 가스펠 탐험대장 분홍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거 큰일 났네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부흥을 너무너무 찾고 계시는데 지금 이 땅에 부흥이 사라져가지고 분명히 지도에는 여기 부산에 사하구 괴정동 어디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여긴 줄 알고 왔더니 아이고 참 큰일 났네.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까? 잃어버린 부흥을 찾는 가스펠 탐험대 부흥 대작전 한번 시작해 볼까요? 큰 박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저걸 여기서 한 거예요. 여기서 주일 예배 때. 네. 항상 저희 교우들은 어른 성경학교가 시작되면 제가 어떤 차림으로 나올지 기대하세요. 그래서 요 뒤에 숨어 있어요. 예배 시작할 때 요 뒤에 숨어서 있다가 저 복장을 하고 나오거든요. 어른들이 먼저 배우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아이들이 여름에 뭘 배울지를 알기 때문에 아이들을 기쁨으로 보낼 수 있고요. 관심이 가니까 후원도 더 많이 하고요. 그래서 각 부서가 정말 풍성하게 여름 행사를 치러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세대 광고는 언제 할까요? 예, 작년 예배 때 합니다. 소위 대예배 때 지난주 있었던 다음 세대 광고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바로 직전 주일 이런 광고를 제가 했어요. 자, 띄워주세요. 7월 27일 유아부 예배에서 아이들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배웠고요. 그리고 유치부 예배에서도 우리를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부는 공과 업데이 맞아서 신체 활동을 열심히 했고요. 또 주일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자, 영남시차 어린이 연합 여름 캠프가 있었고요. 저 캠프도 잘 마쳤고요.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부 예배 잘 드렸고요. 또 공과 업데이로 전날 잘 모였고, 수련회 첫째 날 은혜롭게 잘 보내고 둘째 날 경주월드 잘 다녀왔습니다. 자, 청년부 예배 은혜롭게 드려지고 있고요. 정말 찬양팀과 함께 더 행복한 시간들, 그리고 다모여 기도회 수요 예배 잘 드렸습니다. 개업신방 찬스 태권도 김희찬 김희연 집사님 잘 다녀왔고요. 새가족 서덕찬 집사님 가정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주훈 성도님 반갑습니다. 조영숙 성도님 반갑습니다. 많은 환영 바라고요. 또 우리 가정예배 드린 가정입니다. 성민성원인의 가정입니다. 진호인소 채한의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제협이 서단의 가정이고요. 네, 라민의 가정이고요. 또 당내 1구역 예배드렸습니다. 우리미 우주보민의 가정 감사합니다. 라미라온이 고맙습니다. 은정이 은성인의 감사합니다. 예은의 가정 고맙습니다. 시대시돈의 가정 고맙습니다. 사회구역 감사합니다. 시운의 가정 네, 많이 크고 있네요. 의진이 명원의 가정, 예준이의 가정 고맙습니다. 이삭이 뿌민의 감사합니다. 비인의 가정 감사합니다. 동안의 가정 고맙습니다. 주와 재훈의 가정 감사합니다. 다혜리 서준이 고맙습니다. 하이리 아준의 감사합니다. 예린이 정민이 고맙습니다. 서하이선의 감사합니다. 세아 강영이 감사합니다. 지우지온인의 고맙습니다. 재한의 가정 감사합니다. 저희 집입니다. 민재민선의 감사합니다. 성현의 가정 고맙습니다. 시오루안의 고맙습니다. 청소년 모창팀 감사합니다. 현민한 삼형제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광고예요. 매주 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예배를 쭉 돌아보고 가정 예배 드린 가정 인증샷 올라온 걸 쫙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걸 매주 합니다. 매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매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 다음 세대의 예배 활동을 사진으로 본문을 통해서 모든 교인들이 다음 세대 부서에 자연히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자발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후원하는 영적인 부모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니까 다 못 가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광고가 나오니까 어른들이 어른 얘기만 드리고 가는데도 마치 모든 부서를 돌아본 것 같은 풍성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저희가 여름이 되면 다 모여 기도회를 하는데요. 자, 다 모여. 오늘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다음 세대, 모든, 여름 행사를 위한 기도회입니다. 이걸 수요 예배 때마다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설교를 제가 먼저 한번 하고요. 제가 한번 전체 교장이니까 올 여름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 다음 주는 유치부 주간이에요. 유치부 목사님이 유치부 성경학교에 대해 소개하고 유치부 교사와 아이들이 특송하고 그 다음 주는 어린이부 주간으로 어린이부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시고 아이들이 특송하고 그 다음 주는 청년부 주간 청년부 부장님이 기도하고 아이들 참여하는 아이들이 다 띄워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특송하고 청년부 주간에는 청년부 목사님이 소개하고 청년들이 특송하고 그리고 당회선교팀 주간 오늘입니다. 오늘 당회선교팀 주간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같이 축복하고 이분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모든 교인들이 다 모두가 참여해서 다음 세대 모든 여름 행사를 기도하니까 여름이 되면 전 교인이 수련회 하듯이 진짜 그 각 부서의 여름 행사를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치유 사역인데요. 여러분 치유는 어떻게 하느냐? 치유는요 병 고치고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꿔줍니다. 자, 실내 놀이터로 언제든지 머물 수 있는 교회 환경을 만들자. 제가 와서 시작하기 바로 이거였습니다. 오자마자 시작했어요. 2015년도만 해도 부산에 실내 놀이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걸 저희가 만들면서 정말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했어요.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왔는데 저희가 이걸 일반에 오픈하거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올 수 있게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뭐 아파트 분여회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뭐 어린이집 너무너무 많은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저희 교회가 정말 행복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요 사명감을 가지고 놉니다. 땀을 흘려 놉니다. 정말 재미있게 놉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가 정말 놀라운 자리가 됐고 이 자리가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 왔다가 갈 시간 되면 울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우리 직원이 가서 그래요. 얘들아 이번 주 일요일 날 오면 돼. 진짜요? 11시에 오면 예배도 드리고 밥도 주고 간식도 준다. 진짜요? 친구들 다 데려와도 돼요? 그럼 진짜요? 다 데려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졌나? 주차장이 필요해졌어요. 저희 교회가 주차장에 차를 140대 되거든요. 사하구에 제일 큰 주차장이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처음 지을 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인데 이렇게 큰 걸 지어요? 아니요. 짓기도 전에 다 탔어요. 140대 지금도 모자라요. 지금도 많은 차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차들이 많이 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4번째는 어린이 부서를 위한 책상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이들이 무슨 책상을 쓰고 있느냐가 그 교회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제가 처음 왔더니 어른들 쓰다 남은 걸 다 쓰고 있더라고요.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퍼시스에서 나온 제일 비싼 거 사줬어요. 이게 어린이를 위한 책상이 뭐가 좋냐면 튼튼하고 잘 지워지고 가볍고 제일 좋은 건 퍼즐로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지금 뭘 맞췄을까요? 이 반은 비행기 맞췄죠? 자, 이 반은 뭘 맞췄을까요? 네, 아이스크림 한 분도 있는데 이때가 올림픽 기간이어서 올림픽 성화 라이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건 뭘까요? 네, 여기서 이제 연식이 나와요. 네, 이게 이제 매미 풍뎅이로 가면 연식이 좀 되신 거고 아이들은 이거를 달 착륙선이라고 만들었답니다. 네, 조금 다르죠? 이게 전체를 다 모아놓으면 더 재밌는데 보통 가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통 돼 있는데 어떤 날 탐방객을 들고 들어갔더니 애들이 어떻게 바꿔놨냐면 이걸 이렇게 바꿔놨어요. 제가 앉으세요 그랬는데 이분이 못 앉는 거예요. 어떻게 앉아요? 못 앉아요. 앉아봤어야지.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여기에 앉으면 이전과는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창의력이에요. 환경을 바꿔줬을 때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 거. 여러분 그런데 이 책상이 비쌀까요? 아주 비쌀까요? 아니요, 엄청 비싸요. 여러분 이거 사자고 그러니까
교회학교 총괄하는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그분이 의사예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희 집에도 이런 좋은 책상이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장로님, 저희 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야죠. 집이 없는 좋은 게 교회에 있어야 애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에 익명으로 500만 원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걸로 샀어요. 그 익명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많은 교회가 돈 문제 때문에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해야 되는데 미루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 일이 필요한 일이라면 여러분, 선생님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학교에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면서 길을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해온 이 모든 사역은 제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만약 중간에 누가 반대하고 돈이 없고 상황이 안 돼서 포기했다면 저희 교회는 아무것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10년을 한결같이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과를 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제가 다음 세대 매주 가는데 저희가 인기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에게는 제가 쓸 수 있는 다음 세대 특별 예산이 3천만 원 있어요. 그건 당회 허락 안 받고 일단 쓸 수 있어요. 나중에 보고만 하면 돼요. 어느 날 교학교 갔는데 아이들이 핸드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핸드폰 좀 하지 마 그랬더니 할 게 없대요. 뭐 해주면 좋겠니? 그러면 놀 수 있는 거 사달래요. 제가 사줬습니다. 그 다음 주에 바로 견적 내고 그 다음 주에 구입해 줬습니다. 저게 당구도 칠 수 있고 축구 게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미는 것도 할 수 있고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게임인데요. 저거 돌려가면 하는 게임기 사줬고요. 저기 농구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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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면 점수 올라가는 유원지에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저거 사주니까 애들이 게임기 내려놓고 핸드폰 내려놓고 이제 저걸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부를 위해서 뭘 사줬는가? 빈백을 사줬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빈백. 여러분, 저게 얼마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지, 저게 좋은 카페에 가면 있는 그런 의자거든요. 의자인데 누우면 그대로 누울 수 있어요. 내 몸의 형체에 따라 바뀌어요. 자, 저게 쌀까요? 비쌀까요? 엄청 비쌀까요? 엄청 비쌉니다. 여러분, 저 빨간색 저거 하나가 40만 원짜리예요. 저거를 사주니까 제일 반장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 고등학생이던 제 아들이요.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 애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빠, 돈이 썩어 나가나요? 왜 이렇게 비싼 걸 애들도 사주나요? 그랬어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그럼 어디 있으면 좋겠니? 우리 집이요. 그건 안 돼. 그 너무 비싸서 우리 못 사. 교회 가서 놀아. 그 애가 그때부터 교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여기서 공과를 하면 30분 공과인데 끝나질 않아요. 1시간, 1시간 반, 2시간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일어나질 않아요. 게다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거를 아이들도 와서 사진을 찍습니다. 인스타에 올려요. 그리고 해시태그를 뭐라고 다냐면 샵 니네 교회는 없지 우린 있다. 그럼 친구들이 약 올라 죽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화장 파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교회가 집에 없는 좋은 게 교회에 있는 교회를 만들고 있고, 또 16번째, 교회 전도지 표지 모델도 무조건 다음 세대. 저희 교회 이 전도지를 설교집으로 만들어요. 설교 한 편을 넣어서 찍는데 이 책자를 한 달에 1000부를 찍어요. 그런데 이 1000부를 교회 주변에 다 뿌리는데 표지는 항상 제일 좋은 표정의 다음 세대, 새로 오신 부목사님 가정의 다음 세대, 무조건 쫙 뿌려요. 그러니까 어떤 소문이 나냐면 저희 교회 주변에서 성민교회 그러면 저 교회는 다음 세대가 많고 행복한 교회야, 이게 소문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량제일교회는 좋은 교회죠? 아멘. 왜 좋은 교회입니까? 이러면 조금 이렇게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진량제일교회가 왜 좋은 교회인지 3초 안에 나와야 돼요. 우리 입에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 입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그 작업을 했어요. 10년 동안. 매주 1000부를 뿌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알아요. 성민교회는 다음 세대가 많고 행복한 교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 있는 집이 이사 오면 저희 집 교회로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아이 있는 집이 이사 오면 무조건 성민교회. 어떤 경우는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우리 교회로 전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교회는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전도해. 찾아가서 물어보면 대답은 똑같아요. 애가 있던데요. 애 있으면 성민교회 가는 거 아닌가요?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10년이 세월이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17번째는 축복기도는 누가 하나? 모든 성도가 함께한다. 저희는 부모가 아이를 자꾸 기도하지 않아요. 교사가 기도하지 않아요. 온 교인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앞에 나와 찬양을 시키고, 오늘도 우리 찬양팀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이들을 이 통로에다 넣어버려요. 통로에 쭉 넣어버리고 같이 양쪽에 어른이 나와서 기도해요. 그러면 랜덤으로 기도가 되거든요. 저런 식으로 그냥 랜덤으로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해요.
누구면 어때요? 누구면 뭔 상관 있어요? 내 아이인데. 그리고 전부 온 교인들이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모두가 영역자가 되고 모두가 기도자가 돼서 아이들을 기도하고 살려내는 교회. 18번째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가정예배 하별모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부흥하는 다음 세대. 자, 저 하별모를 왜 만들었냐면 여러분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가정과 교회가 이제 정말 밀접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에만 신앙생활을 맡겨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주일 중심이지만 가정은요, 주중에 6일을 활용할 수 있어요. 교회는 대그룹 중심이지만 가정은요, 소그룹이에요. 애 하나 둘밖에 없어요. 교회는 이론 중심이지만 가정은 실천 중심이고요. 교회에서는 가르침 중심이지만 가정에서는 배움 중심이에요. 즉, 교회와 가정이 함께 가지 않으면 이제 기독교 교육은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뭘 교회에서 배웠니? 그걸 가지고 실천해 볼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 학습효과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에드가 데일리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었는데 학자가 2주가 지난 다음에 얼마나 기억하나 본 거예요. 자, 읽은 내용은 10%밖에 기억을 못하더라. 2주 지나면. 들은 내용은 20% 기억하더라. 그림으로 본 건 30% 기억하고요. 보고 듣고 시범 설명드리면 50%까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소리내어 읽고 토의를 하면 70% 기억하고요. 스스로 해보고 수행하면 90%를 기억한대요. 2주 후에. 교회에서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딱 절반까지 할 수 있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읽고 듣고 그림으로 보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소리내어 읽고 스스로 해보는 것까지는요, 가정에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70%,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정예배를 해야 된다. 그때 만든 게 바로 이 하별모입니다. 하별모는 앞에는 인증샷 사진을 넣고 뒤에는 찬양을 넣고 가운데는 기도와 설교를 넣었는데 설교 시간에는 제 설교를 직접 제가 요약해서 넣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주중에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을 인증샷을 저희가 찍어서 올리는데 과연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가정예배란에 저 인증샷이 몇 장이나 올라와 있을까요? 네? 찍어보세요. 몇 장? 조금 과하시다. 저희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네, 저희가 지금 인증샷이 8,727장 올라와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 세계에 없어요. 8,000장이 올라왔다. 매주 한 번 예배해서 각 가정에 올리는데 8,727장.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이들의 얼굴을 매주 교인이 보는 거예요. 아이들의 성장하는 과정을 매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관계도 파괴돼요. 아, 저 집이 저 집 아들이었네. 저분이 저 집 부모구나. 아, 저 집이 저 집 할아버지네. 아, 제가 저 집 아이네. 이게 파괴되고요. 온 교인들이 아이들과 부모를 한꺼번에 알고 만날 수 있어요. 저렇게 해외에 나가 있는 아이들도 줌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저희 집입니다. 러시아 놈들. 장노무스키. 예, 둘이 다, 예, 이걸 통해서 믿음을 지켜냈고요. 또 아이들이 없는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모여서 구역이 예배하면서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낮 시간에 여자분들만 모여서 올리기도 하고. 자, 이 가정을 보세요. 라이민의 가정인데, 처음에 라이민이밖에 없었어요. 이때는 저 예배지도 흑백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가정에 라온이가 태어납니다. 이걸 여러분은 실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매주 라온이가 점점 자라요. 점점 자라서 100일이 됐어요. 점점 자라고, 점점 자라서 돌을 잔치를 하고요. 또 자라고, 또 자라서, 또 자라서 비슷해지죠? 네. 라임이 라온이 가정에 428주, 9년 가까운 428주의 역사 기록을 성민 온 가족이 함께한 기쁨과 자랑이 된 하별모 가정예배. 전교인이 라온이의 탄생부터 428주를 지켜봤어요. 라임이도. 그러면 저 아이들 이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저 아이의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온 교인이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 모르면 간첩이죠. 그러면서 저 아이들을 온 교인이 같이 키워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증샷이 올라올 수 있을까? 네, 추첨을 합니다. 매월 첫 주 일부 예배 때 추첨을 하는데 6가정을 뽑아서 뭘 주냐면 가정예배 상품권을 줍니다. GS25 편의점 5만 원권을 줘요.
5만 원이 커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편의점 가서 양손에 가득 들 수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때부터 눈이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이걸 하자고 나서는 거죠. 부모가 하자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이 이거를 하자고 해서 하별모 매 월마다 저희들이 추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의 진짜 핵심적인 가치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교육에서 양육으로 가는 거예요. 교육은 어떻게 잘 기를까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 전 세대가 함께 도약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모든 세대가 함께 잘 되는 것. 그래서 사랑의 울타리라는 것을 하게 됐는데 이건 뭐냐면 한 부서와 한 선교회가 서로 결연을 맺어요. 1대1로 MOU를 체결하고 서로 올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냐면 여러분 60대 여선교회와 유치부가 서로 결연을 맺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60대 여선교회가 각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 도와줄 때 얼마 도와줬을까요? 3만 원, 5만 원 도와줬어요. 이제는요 한 부서니까 100만 원이 가는 거예요. 이게 사이즈가 달라져요.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50대 여선교회는 청소년부와 MOU를 체결합니다. 연초에 이렇게 모여서 협약식을 갖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70대 남선교회가 어린이부와 조인을 맺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원래 회할 때 어린이들이 찾아가서 찬양도 부르고 율동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이분들이 만들어준 간식을 먹으면서 이분들과 교제를 나누는데 홍택찬 집사님 91세 저희 교회 최고령이에요. 이분이 지금 9살짜리가 주는 손표지를 받고 계십니다. 이창희 집사님 84세 이분이 지금 10살짜리 할 때 답장을 주고 계십니다. 이안수 장로님 윤철수 집사님 83세예요. 이분이 아이들 이름을 외웁니다. 이구구 집사님 79세예요. 이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요. 이재철 집사님 80세 11살짜리와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이분 홍순모 장로님 저희 교회 89세 원로 장로님이신데 11살짜리한테 지금 선물 받고 계세요. 자, 그리고 물론 이것 때문에 가는 건 아니지만 금일봉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다. 이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70세 이상 나이 차이 나는 분들이 서로 손을 잡고 저렇게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70대 여선교회는 유치부와 함께 이제 조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날은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작고 파란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아이들은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네. 괜찮죠? 증주 할머니 뻘인데 뭐가 어때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전화하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사랑의 울타리가 벌어지면 전날은 교회 잔치하는 날, 풍성한 날, 오고 가는 선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아이들이 편지를 읽기도 하고 아이들을 끌어안아 주기도 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도 잘하고 어른들도 행복해하는 시간. 그리고 50대 여선교회가 청소년부와 함께 만나면 정말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요. 바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도 저렇게 증정을 하고요. 게다가 아이들이 가는 연탄 봉사 자리에 가서 저분들이 어묵을 끓여줍니다. 우리 자리니까 항상 매년 저 자리를 지켜주시죠. 그럼 아이들은 저걸 먹고 힘을 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요. 자, 저 후원금이 얼마나 나왔을지 궁금하시죠? 올해인데 568만 원 나왔어요. 어떤 애는 600만 원이 넘게 나오기도 해요. 놀라운 거죠.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아이들은 봉사하고 어른들은 후원해서 모든 세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된 거예요. 아이들은 시간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어른들이 후원하고 그렇게 해서 후원금으로 그 부서 리모델링하는 교회, 후원금으로 아이들이 비행기 타고 해외에 나가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20번째인데요. 다음 세대 중심 단기 선교. 저희가 단기 선교를 어떻게 나가냐? 아이들 중심으로 나가요. 4학년이 되면 나갈 수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그러니까 아이들의 꿈은 초등학교 4학년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35명, 작년 35명, 70명이 갔어요. 가서 어떻게 하나?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매년 가니까 이제 친구가 생겨요. 아이들은 아이들을 만나고 모든 부서에는 모든 팀에는 연령대가 다양하게 들어가서 하나의 교회처럼, 개척 교회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고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발표회를 하고 또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친구를 사귀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가서 함께 하죠. 아이들이 열심히 전도를 한 뒤에는, 선교한 뒤에는 저렇게 앙코르와트를 방문해서 교육적인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저렇게 온 교회가 행복한 성민교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네.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는데 20가지 저희 교회 노하우들을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저거 우리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많을 겁니다. 저거 우리도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어 라는 게 많을 거예요. 제가 칠곡교회에 와서 저희 교회 소개를 했더니 저를 얼마 후에 또 불렀어요. 가니까 교사들이 부서마다 옷을 다 맞춘 거예요. 다 다른 컬러로 입고 거기 앉아서 저한테 목사님 저 이렇게 바꿨어요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할 수 있구나. 되는구나. 이 교사들이 막 다니니까 어른들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뭐 대단한 행사하는 줄 알고. 교사들이 옷만 입고 다녔는데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후원하고 아이들을 지지하는 어른들이 너무너무 많아졌다. 너무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요, 강의하러 갔다가 제가 감동을 받고 왔어요. 저는 우리 진량제일교회가 그 어느 교회보다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투자를 아끼지 않고 분명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서 하나만 붙잡으면요, 누군가가 또 하나 붙잡을 겁니다. 또 하나 붙잡고 또 하나 붙잡을 겁니다. 여러분의 부서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 가정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 교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각 다른 여러 가지 분야에서 도전한다면 여러분 성민교회 이상의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요, 분홍 목사의 교회교육 레시피라는 책을 제가 썼어요. 이 안에 저희 교회의 이 지난 10년간의 모든 교회학교의 노하우와 또 이 배경과 또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어떻게 아이디어를 냈고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왔는지를 제가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어요. 혹시 여러분 궁금하실까봐, 강의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다들 그 책을 궁금해하셔서 제가 이 책을 내고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학교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끝나고 저 뒤에서 사인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필요한 분들은 오시면, 책은 15,000원입니다. 현찰을 안 갖고 오신 분들은 다 계좌 이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셔서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선물하시고 부서가 함께 읽어보시고 한번 논의해 보시면 훨씬 더 많은 우리 교회에 발전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 찾아낼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앞에 외치면 여러분들은 사나리를 외쳐주세요. 자, 우리 교회 진량은 제일교회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우리 경산과 경북은,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는,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늘을 주셨나,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만약에 오늘 난 죽으면 천국 못 간다 이런 분 계세요?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는 걸까요? 왜 수요 예배까지 나와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까지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우리 아이들한테 보라는 거예요. 얘들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얘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란다 라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배우죠? 저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왜 열심히 기도하죠? 저희들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핸드폰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집에서 나 혼자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충분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죠? 함께 모일 때에 다음 세대들을 살릴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함께 예배할 때 이 땅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열심히 믿는 이유는 바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산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길이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협력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후원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 진량제일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대하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 진량제일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하나님 나라의 인큐베이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부서에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부모들이 내 자녀를 사랑하고 키우듯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우리 아이를 사랑하고 키워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앞에 나와 찬양을 불렀던 우리 콰이어, 아이들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이 콰이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콰이어에도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이들이 찬양을 고백한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노래한 것처럼 이들의 평생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